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루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서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헛하는 곳에 희망을 두지 마시고요. 주님께 희망을 두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희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실제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이른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오늘 이 한날 하늘의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되는 그런 축복이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선교 여정길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고 있어요.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전모가 밝혀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그의 목숨조차도 빼앗아갈 만한 위협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시 한번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붙잡힘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함께하는 이들이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았던 이들이 있었죠. 베드로도 그 길을 막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고도 그 길을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도요, 마치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비장한 각오와 같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을 당하고 내 목이라도 내 혼을 각오가 돼 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주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는데 그 복음에 미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인물이었잖아요. 주님을 박해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선봉에 서서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인물이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주님은 자기가 그렇게 박해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어.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결심하면서 다짐했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품인가 짝퉁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품 그리스도인인가 짝퉁 그리스도인인가, 갈릴리 교회는 도대체 정말 주님께 속한 교회인가 아니면 무림한 주님께 속한 주님을 이용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는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는 일이 아까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이 한 일생을 살다 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삶을 살다 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 석자, 정말 귀한 이름으로 내 이름 한자가 기록되는 것도 엄청난 일일진데 그의 삶 전체가 통째로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왔다 가는데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죠? 우리가 성적이 같은 인물이잖아요. 시작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다 기독교 경전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죠. 어차피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신다니까. 우리가 자꾸 살고자 몸부림치니까 죽는 거예요. 작은 일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평생을 그 생존을 위해 살다가 말이죠,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주의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중에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내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 날마다 우리는 우리 일용할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나도 안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 일을.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갖는 거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쳐 죽이고자 달려들어요. 그때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체포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로 32절 그 한 자락만 들여다봅니다. 30절로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자, 실제로 이제 바울이 붙잡히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붙잡힘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아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역시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아멘이 크게 안 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받고 주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주님 때문에 빛나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성취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나누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자리에 계시지만은 우리 청경년 가정 한 가정이 또 청경년 한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계속 그래서 4주 5주째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데 지난주 오후에 청경년 일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이렇게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일가족이 아들, 딸, 남편, 아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애쓰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 삶 전체를 내어 던졌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땅의 사람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하늘의 사람이 됐고요. 이 땅에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도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그가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떤 영생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필요로 해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자리하고 있죠. 자녀의 문제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구원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도 그 어두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어디서도 한 번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다 구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놀랍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의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땅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까지도 이 복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나미스.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담지자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필요로 했나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어요. 오직 그가 믿었던 복음을 그의 입술로 전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사명자가 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평생 생명사역자다. 우리 갈릴리교회는 생명공동체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들이에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소환하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자기 생애가 기독교 경전이 되고 자기가 썼던 글이나 책들이 다 기독교 경전이 돼서 신약성서의 3분의 1로 기록될지 사도 바울이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